어제가 6월 25일이었는데 그 6.25 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우주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아이셔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우주에서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6.25 때 북한의 공산당들이 박해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나? 한 사람이 교인이 남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남쪽으로 피난 내려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목자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들과 같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내려가지 않겠다고 목사님이 내려가지 않겠다고 굳고 말렸음에도 장로님은 목사님을 떠밀다시피 해서 남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그 장로님은 남아서 얼마 있다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평생에 자기 목회, 그 장로님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 장로님의 은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그 장로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목회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목숨을 건 장로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 현대교회는 이러한 정신과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학원 선택하듯 다니고 헬스클럽 선택하듯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을 갖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시편 23편을 여행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겹도록 여행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드디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그 종착역에 다다르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 시편의 마지막에 종착역에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함께 시편 23편과 함께 그동안 몇 달 동안 우리는 여행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종착역에 내렸을 때 우리도 그 다윗의 마음을 갖고 오늘 그 종착역에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마지막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성전은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곳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곳에 와서 제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겼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 성전에 찾아오는 일들이 멀어지고 성전보다는 자기의 삶에 바빠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처절히 깨달은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성전을 소홀히 했구나. 성전을 무시했구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의 목적에 더 관심이 있어서 내 정욕과 삶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처절히 회개하고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성전에서 용서를 받았고 그들이 소원이 있으면 그는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 성전이 위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성전이 좋았습니다. 그 성전이 기뻤습니다. 왜일까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는 날마다 그곳을 찾아갔고 그들을 만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성전은 그의 삶의 모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썼던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나 됩니까?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누구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한 가지 소원 딱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목표도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 기자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주의 궁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초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소원이 있다. 그 문지기라도 내가 이 성전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삶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워했던 이 성전은 그럼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껍데기를 수달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서 만들었지만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겉으로 보면 초라한 것이 그 당시의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흘려서 되지 않는다 그러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 전까지 성막은 진짜 볼품없고 초라한 양 껍데기, 수달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그 볼품없는 그 성막을 왜 이토록 사모했을까요?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쁠 때도 찾았습니다. 슬플 때도 찾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바닥에 있을 때도 그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의 인생이요, 삶이요, 기쁨이요, 눈물이요, 꿈이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은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에 있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옴으로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있으시다가 부활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성전의 역할을 지금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영원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구약에서 그 성전이 영원화된다고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정신이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다니는 이 교회, 이곳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이 교회를 함부로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고 이 교회가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보답의 결과물이 뭐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 갈 백성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주었고 내 죄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라고 이 땅에 남겨둔 것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그러면서 그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도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치기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고난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몸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내 남은 육체를 거기다 다 헌신하고 그 고난을 내가 다 희생하면서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고,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워서 그 고난을 내가 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왜 구약시대의 형벌 중에 40에 하나 감암매가 있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40대를 때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라는 것은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그게 40에 하나 감암매이다.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진 그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5번이나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돌에 맞아서 그는 죽었었습니다.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죽은 걸로 판단해서 돌에 맞아서 그를 성벽 밖으로 사람들이 죽는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짐까지 당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는 돌에 말아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강도 위험, 칼의 위험,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 그는 그것을 다 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잠도 자지 못하고 굶고 죽고 헐벗으면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헐겁고 굶어가면서도 그는 그 마음속에 뭐를 위한 염려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40에 하나 감암매 한 번은커녕 누가 몽둥이로 나 한 번 때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교회? 나를 때려? 그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기는커녕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지멋대로 어떤 인생의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굶어갖고 고통을 당하면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굶어 죽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6시간 동안 온몸의 피를 다 뽑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다니다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기는커녕 혹시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고는 있으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 교회가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헬스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개모임 하는 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창회보다도 못한 생각을 갖고 다닐 곳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으면 가입했다가 재밌게 실컷 놀다가 어느 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퇴하는 그런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학원에 보낼 때 어떡합니까? 여기저기 학원들 기웃거리면서 어디가 잘 가르칠까? 어디가 좋은 선생님들이 있을까? 고르고 골라갖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 아이 성적이 오르면은 그 학원 좋은 학원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빼서 또 다른 학원 없나 하고 기웃거리면서 보내는 그 학원과 같은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몸버려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학원 다니듯 동창회 모임 다니듯 친목단체 가입하듯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가 생각한 교회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가슴 아픈 사연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가슴 아픈 어떤 일이 있고 교회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염려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다가
재미없으면 헤어지는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자기 인생을 바치며 자기를 그곳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며 그 성전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일,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 지체들은 예수님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 예수님은 멀리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힘들 때 교회 지체 한 명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내가 낙심하고 넘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였던 예수님의 분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로 힘없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지체들, 예수님의 분신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하지 못한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 그분들이 격려, 그분들이 도우심, 그분들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해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왔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밀물처럼 몰려있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그 교회의 삶이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주일날 왔다가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 듣고 야, 그 강의 참 좋았다 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아,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다 그러고 그거 감상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인생을 논하며 서로 생을 맡아주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뿌려주는 그러한 예수님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송가 278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섬기는 주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몸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삶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 예수님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찢고 볶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격려해주고 힘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이룬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잉태한 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찬양을 듣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1년 동안 잘 자라면 돌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가서 또 축하의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모든 생일이 다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생일인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같이 식사해요. 우리는 그 생일 때마다 또 가서 축하해주고, 비록 우리가 축하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축하해주고 그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면 성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그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와서 기도해주는 그 힘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몸을, 내 인생의 삶이 끝나면 온몸을 여물해서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집어넣으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있다가 이제 장지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지에 가서 관을 땅속에 묻고 거기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교를 쭉 할 겁니다. 빈손으로 온몸, 오늘 이렇게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흙에서 왔던 인생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고 때론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분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집사님이 있음으로 교회가 행복했고 이 집사님이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쳐지면 그 위에 삽으로 흙을 퍼 넣어서 그 무덤은 봉분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이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은 물어보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네 인생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것은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이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너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 설교 잘하대? 이거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야, 그 교회 시설이 잘 됐대? 야,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대? 예수님이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 너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헌신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이거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할 겁니다. 내 몸이, 내 현실이 교회였는데 너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311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물어봅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몸을 다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이것이 귀중한 줄 아는데 너 지금 인생 무엇이 귀중한 줄 알고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있는 피가 양손과 양발과 머리에 찢기신 가시의 그 상처를 통해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마디 하시고 그는 이 세상을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니? 물어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까? 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더 얻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유익을 좀 더 얻을까? 그러나 엄격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너 이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너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까? 너에게 무슨 좀 나은 것을 얻을까? 너 자꾸 나한테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이상 너한테 더 이상 줄 거 없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줬다. 다 줬다. 여기서 뭘 더 뺏어가려고 그러니? 난 다 줬다. 다 줬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다. 그러면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니?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희생할까?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사하시고 나 하나님 사며 잠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 소개해 줍니다. 전주에 있는 한 기독교 병원이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근데 한 중년의 남자와 의사가 서로 실갱이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신사의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엇인가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거절을 하였고 그 중년 신사는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그 병원을 찾은 중년의 신사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한 10대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지만 목사님이 사례금도 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님을 도시로 보내고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였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10대 명 되지 않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열심히 집사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너무 허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옛날에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콜타르를 종이에 입힌 콜타르 종이를 알 것입니다. 그 새카만 콜타르 종이. 그 콜타르 종이로 지붕을 덮고 가건물 상태로 이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가 올 때마다 새었고 틈틈이 갈라졌고 그 교회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집사님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품을 팔고 돈을 모아서 틈틈이 그 돈을 모으고 개울에 가서 모래와 자갈을 날라다가 벽돌 찍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그 벽돌 찍는 거 3개 구멍 난 거,
동네에 가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거 하나 어떻게 구해갖고 그 동네에 있는 냇가에 가서 모래와 자갈을 좀 구해갖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그 벽돌을 찍었습니다. 어느 정도 벽돌이 찍어지면 그거 갖고 교회당 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이제 교회당은 어느 정도 담벼락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어느 정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벽지도 좀 바르고 마루도 좀 장판 좀 해서 좀 교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놓고 있었었는데 그해 여름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은 무너졌습니다. 지붕은 바람에 날라서 쪼개져 버리고 담벼락은 갈라지고 물은 교회당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다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벽을 향해서 눈물을 향해서 흘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만약 내가 애꾸눈이 된다면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신문 한 장을 핍니다.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 신문의 광고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기 구함, 실명해 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살해하겠습니다.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그 집사님은 자신의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렇지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설득합니다. 어차피 내 몸 죽으면 썩을 육신인데 눈 하나 더 갖고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는데 내 눈 하나 빼서 교회당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데 예배드릴 처소 하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읍시다 하고 그는 아내를 설득합니다. 결국 그 집사님의 고집에 아내는 설득을 당하고 이 집사님은 자기 눈을 팔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 그럴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고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사정을 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의사는 병원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원장에게 이 집사님이 울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당 지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원 원장님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장로지만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일을 하는 이 집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도와줘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점심에 온 직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이 쓰러져가는 이 시골교회 태풍으로 다 쓰러졌는데 우리가 이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다 하고 거기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교회를 짓고 남을 만큼 풍족한 헌금이 되어서 그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세워야 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친목단체입니까? 재미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 좋아서 다녔다가 어느 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하고 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까? 개모임 하듯 다녔습니까? 모여서 재밌고 즐겁고 모임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다니다가 그런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르냐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책망하고 뭘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교회와 함께 내 인생 다하도록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삶을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돼서 이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세워져서 이러한 보람과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지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할 거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뭡니까?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도 살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